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4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쭉 한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핍박의 역사가 있었지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함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지난 금요일에 본문은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된 후에 교회를 향한 아주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닥쳐졌다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이겨냈나? 그 이겨낸 원동력은 기도예요. 자, 그런데 기도를 드리더라도 어떤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했나를 우리들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환란은 오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환란을 이겨내는 기도의 방향만 원리만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29절 앞부분에 있었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표현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란을 이겨냈던 기도의 두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자, 여기 29절 중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중간에 한번 볼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안 그러면 너희들 환난을 더 당할 거야.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올 거를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더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입을 다물지 않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두루두루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굳이 말하나, 복음을 전한다고 서로 어려워지고 관계만 나빠지고 그냥 나중에 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보면 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더라도 오히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꼭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사명이거든요. 심지어는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명을 무엇으로 붙잡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왔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명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도 동일해요. 이 사명의 본질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뭐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 그래서 내 직업도 포기하고 내 생활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건가?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핵심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가지고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볼게요.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일이 이제 점점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이제 공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노방전도한다 그래서 누가 잡아가거나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를 이렇게 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날이 오겠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경고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핍박해요. 너 예수님 전하면 죽어. 너 예수님의 이름 전하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어떻게 하면 되죠? 적당하게 알겠어요. 이렇게 타협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결단을 이제는 드리는 거예요. 어제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게 되고, 그 비참한 꼴을 당했던, 다시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결단만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못 가거든요. 베드로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몸을 던져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귀하다. 뭐 경찰이 됐든 소방관이 됐든, 그죠?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하더라도, 누가 나를 못살게 군다 하더라도 그 생명, 어느 한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비교하자면 우리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섬겨드리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돌이 날라와도, 몽둥이가 날라와도, 그렇게 욕을 들어 먹어도, 출교를 당하고,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을 이겨냈던 두 번째 기도의 방향성이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에 눈을 떴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고 바울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스데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이렇게 믿어야 하나? 맞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마지막 환난 때에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의 이름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자, 그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왔다고 숨으면 안 돼요. 환난이 왔다고 먹고 사는 것 따라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환난이 왔더라도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세 번째는요, 환난의 때에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플러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의 때에 돈을 구하지도 않고 성공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 좀 피할 안전한 은신처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한 거죠? 환난의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 그렇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이 임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곳에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 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강력한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 위에도 부어지게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백성들의 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중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익산 땅에 영혼마다 붙들려 있는 그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명하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 익산 땅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땅에도, 이 익산 땅에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우리 베델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난의 때에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의 포커스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사명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그 도구로 쓰소서.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환난을 이겨내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깨를 활짝 펴시고 담대하게,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주실 거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그 성령의 권능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마다 머리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강력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